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우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매일같이 기뻐 뛰며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날마다 섬깁니다. 또 아버지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두드림교회와 또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고 또 어두운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단 한 시간도 아니 단 1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강건하게 서나가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코비드-19는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아직도 흑암 가운데 계속 몰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해결도 없고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숨을 뿐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미국 땅과 또 온 세계에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두드림교회 한 분 한 분의 삶뿐만 아니라 어린 심령들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선함을 자랑해낼 수 있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감사의 요소가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들을 온전한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오직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되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외적 부분까지도 일적 추악한 운수마귀 세력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시지요?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기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2020년을 마감하고 또 2021년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그래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또 매일같이 복 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요. 이럴 때 더욱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믿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사분기 재정보고와 2020년 2021년 예결산 보고가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교인 총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주일 서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직접 방문해서 드리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주일 12월 13일 팀장님들 회의가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보고 감산에 대해서 감사는 우리 최문은 장로님 또 김혜준 집사님께서 장년에 이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CUP 공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2월 30일 수요일 날 랭캐스터 홈레이스 쉘터에 있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섬김뿐만 아니라 이제 매월 2021년에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에 매번 한 번씩 봉사하기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만약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또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이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작은 일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경 읽기 계속해 주세요.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먹듯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죽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강건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또 한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들 붙들고 일주일을 그리고 한 달을 1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 12월 25일 이번 올해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성부영신 예배 12월 31일은 또 목요일입니다. 예정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비드-19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12월 6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1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정한 종을 단 위에 세워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이라서 기도원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 원장님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또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와 또 저녁에 예배, 또 하루에 2번씩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원장님 가족은 총 6명입니다. 어린아이는 6살이고 큰애가 11살입니다. 함께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옹기종기 둘러 앉아서 같이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들에게서 저에 대한 중보기도를 일주일간 받았습니다. 6살 아이가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어디에 있든지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종류가 있지요. 백인이 있고 또 흑인이 있고 또 황인종도 있고 또 각 나라마다 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도 종족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인구들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분류할 때 딱 2가지로만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과 영원한 심판을 가진 사람, 이렇게 2가지로 나누지요.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도 2가지로 나눕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기도 대상자,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처럼 성경에는 2가지로 확연하게 나눔으로 인해서 참 심플하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요.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어때요?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목적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아는 자와 사랑을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아직도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들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늘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이제 크리스마스 또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오신 날을 다 알고 있어요. 기념하는 마음이라든지 자세는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들도 예수님께서 오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경의 원역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원역사. 원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다시 바벨탑 사건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원역사예요. 그리고 원역사를 지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주신 족장시대가 열리고 족장시대가 열리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간 애굽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여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군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때 신정국가로서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이제부터 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면서 사울이 초대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또 분열 왕국의 경험을 겪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 70년간의 멸망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지만은 또다시 긴 침묵의 시간을 거치고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바로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런 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 그리 중요할까요? 우리는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 그리 대수일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는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이 원역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원역사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분명히 알 때, 그때 믿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성탄 설교 첫 번째 하면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압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될지, 첫 번째로 욕심이 생기니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욕심 없으세요? 저도 욕심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지요. 그런데 이 욕심을 자꾸 말씀으로 제어하고 그 욕심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 근본 깊숙한 곳에서는 이 욕심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은 만족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보통 때는 가만히 수면에 잠겨 있다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만족을 찾아서 나오는 게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해야 될 것인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욕심이 생기니 탐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하와가 바로 이 두 가지에 걸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첫 번째 문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나무를 두시고 또 그 모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다 두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먹고 각종 열매를 다 먹어라. 다만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만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매일같이 선악과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선악과 나무를 매일같이 보았어요. 보면서도 그전에는 먹을 마음도 없었고 근처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만큼 복스럽고 또 풍성한 열매들이 자기네 주변에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요. 평소에는 선악과 나무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기 있구나.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저 나무구나. 관심도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본즉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자가 보고 가지고 싶다, 먹고 싶구나, 내 것 삼고 싶구나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매일같이 보아도 내 것으로 삼고 싶다라거나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순간에는 그 나무를 본즉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부터 불만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해 주시려면은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주시지 찝찝하게 왜 저 나무 하나만 남겨두었을까? 저거 보니까 저렇게 맛있게 생겼는데 왜 저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지? 내가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저것만 먹기만 하면은 내가 지혜가 풍성하게 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왜 저것 하나만 남겨두었을까? 바로 하와에게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99.9%를 주셨는데 나머지 0.01%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순간이 닥쳐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꼬셨더라, 어떻게 하와가 사탄에게 어떤 말을 했더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갈등을 느끼게 만들었을까? 차라리 만들어 놓지나 많으시지. 그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초점이 선악과나 생명나무에 있으면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근데 왜 죽게 됩니까?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뭘 못 먹기 때문에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도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즉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생명나무를 끝없이 먹을 수 있었으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의 양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선악과를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드시지나 마시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셨죠?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들도 모두 다가 부모의 자식입니다. 부모가 잘했을 때, 자녀가 잘했을 때도 부모의 자식이요. 부모를 멀리하고 악을 행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뛰쳐나가며 범죄를 저질러도 그 아이는 부모의 아이예요. 쉽게 말하면은 선악과를 먹든 선악과를 먹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생명나무든 선악과 나무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와와 아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밖에서 믿지 않는 저들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징계를 하셨지만은 곧 이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구원하실 계획을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하와와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은 사하여 주시고 다시 생명나무를 영원토록 먹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고 다닙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소중하고 지켜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든 선악과를 먹지 않았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선악과와 같이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그 주변에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만족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만족이 있을 때, 만족하지 못할 때 뭐가 없어지냐면은 첫 번째,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불만족이 생겼을 때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불만족이 올라오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분별력이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었다라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요. 왜 하나님은 저것마저도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전엔 몰랐는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것 먹으면은 내가 지혜를 가질 수 있겠는데 왜 저것을 나에게는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불만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는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별력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하와가 그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다시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줬다 그럽니까? 남편에게요. 왜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요. 하와가 자기 죄를 짓고 같이 죄를 짓자고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하와가 그 탐스러움이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의 탐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의 풍성함이 보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먹고 난 뒤에는 그들이 옷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특히 아담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들을 데리고 오지요.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요. 수천 가지가 되는 종류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1000가지를 주고 1000가지에 대한 이름을 지어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기 다른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이름 지은 자를 아담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 지은 사람, 이름 지은 짐승들의 그 이름을 아담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중복되게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가지 종류의 짐승과 공중 나는 새 이름을 붙였다라면은 아담의 지혜는 상상하지 못하는 지혜예요. 그러면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한 한 몸으로 취한 하와의 지혜는 그러면 어떨까요? 한 몸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아담과 같은 지혜를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이 지혜 때문에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하와나 아담에게 필요 없는 지혜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 판단자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자의 위치에, 심판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께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봐도 양심적으로 봐도 선과 악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의 잣대는 누구에게 향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본즉 탐스럽게 보여서 먹게 됨으로 지은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분별자로서 하나님과의 동등 위치에 서려고 하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은 먹고 보니 두려워 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면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벗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원래부터 벗고 살았는데. 그잖아요. 벗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에 비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오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풍족함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그 풍족함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이 갖는 것을 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두고도 딱 하나 선악과를 먹고자 했던 것이 욕심이었다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고요. 각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고요.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넘치도록 준 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 있죠. 하나는 이 주머니에 넣고 하나는 이 주머니에 넣고 하나는 이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없다 저것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것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저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저것은 저 사람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와에게는 더 이상 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먹고 싶었습니다. 탐스러웠습니다. 왜 저걸 나에게 안 주셨을까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보니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숨다라는 것은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어서 숨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숨는다라는 것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나갈 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둠 가운데 처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 삶에서 담아내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됩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동산에 있든지 아담아 하와야 불렀을 때 이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차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없는 심령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영과 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괴되었습니까? 회복되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파괴되었나요? 회복되었나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박 권사님께서 잘 이으시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동하나 그러면은 네 그러고 나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세요. 범죄했으면 죽어야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찾으셨어요? 매를 들어 때리기 위해서 찾으셨나요? 왜 찾으셨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찾으신 거예요. 그들이 무화과 옷을
잎으로 입었던 것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치를 하나님이 친히 감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 있던 이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감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든지 먹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선악과만 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만 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죽어버렸던, 영원히 죽어버렸던 그 육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조금도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죄인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두려워 숨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야 불렀던 것, 동하나라고 불렀던 그 음성이 오늘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다시 아담과 하와의 회복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비록 벌거벗은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본 적 욕심이 생겨서 먹었습니다. 먹고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 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합시다. 이 모든 세상의 삶들, 사탄은 하와에게 먹더라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은 하나라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뿐입니다. 그러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사용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요, 당당한 존재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지요? 예,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무엇인가, 누가 선이요 누가 악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참된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분별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숨어 지내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 끌고 나올 수도 없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모든 육의 인류의 조상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그 후손인 모든 이 땅에 있는 육체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을 기념하면서도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기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바로 알고 기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원죄가 무엇이며 이것을 알 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아담아, 오늘도 하와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분명하게 알고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12월 달 성탄절이 있는 이 달을 맞이하고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이 땅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찾으실 때 겸손히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회복하고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영혼, 나는 영혼이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의 피난처 되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불러주신 그 음성에 화답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욕심이 생기니 탐스러워 보여서 먹었습니다. 먹고 보니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워 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또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또 세상으로 향해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영문도 알지 못하고 그 뜻도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그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전파할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일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화답하여 아름답고 선한 일에 쓰임받아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와 또한 가정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